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2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겨지니 곧 그가 소출의 가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이며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예, 희년과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 레위기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2층에도 다 불 켜세요.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도 몰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몇 년요? 49년이라. 이리 보세요. 우리 꼬마 왔네요. 저기 거기 히터 틀면 돼요. 애기 추운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이리 보세요. 따라서 안식년. 안식년은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그 다음에 몇 년요? 7년째. 요 7년째는 안식년이라 그럽니다. 요 안식년에는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땅을 쉬게 해야 됩니다.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해 뭐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에 안식년에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2년치의 그런 곡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안식년. 몇 년째라고요? 7년째. 7년째 다 쉽니다. 안식년이란 말이 우리 문화에 없어요. 세계 모든 문화에 없는데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안식년 그러고 선교사들이 사역하다가 안식년이 되면 미국으로 호주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희한한 직업이 있지 어떻게 6년 일하고 7년째 쉬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일반 회사에도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6년 근무하면 7년째는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거는 7년째 쉬면 회사에 손해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깝게는요,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쉬면은 그 회사에 마이너스 날 것 같아 못 쉽니다. 예. 우리 시골에도 보면 농사 지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 되면 교회 갑니다. 농사 안 하고 교회 갑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주일 되면 교회 가니까 농사가 망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몸이 쉬어야 됩니다. 이거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도록 뭐만 했어요?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요. 1년 내내 안 쉽니다. 특별히 저는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하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진짜 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쉬는 법이 없어요. 조금만 누가 쉬면은 야단칩니다. 야단쳐요. 이 미련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흙은 쉬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보면요, 첫 해는 잘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도 농사를 짓는 거 보기만 했죠. 제가 지어본 적은 거의 없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 경기도 양평에 새 들어 살다가 그 집에 그냥 산을 깎아가지고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빨간 흙 있잖아요. 황토. 거기에 이제 마당도 있고 그 밑에 길도 내놨는데요. 그 조그마한 황토 이 길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제가 저 할아버지 닮았나 봐요.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요. 마당을 다 쪼아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놀래더라고요. 당신은 귀공자처럼 큰 줄 알았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 마당을요, 세멘트 콘크리트 같은 걸 다 깨가지고 꽃갱이로 깨가지고요, 다 일구고 거름이 없으니까 그 옆에 산이거든요. 산에 가서 막 이거 부엽토를 다 끌어가지고 수십 포대기를 막 섞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참 첫 해는 잘 됩니다. 언제는 잘 된다고요? 첫 해는 아주 잘 돼요. 고구마도 애기 머리만한 게 막 달리고요. 진짜 신납디다, 농사 짓는 게. 그런데 정확하게요, 다음 해 되면 한 80%밖에 안 돼요. 그 다음 해 되면요, 60%. 갈수록 이 땅이 말이죠, 힘을 잃어가요. 갈수록 땅이 영양분이 힘이 없어지고 땅이 삭막해지면서 이 영양분이 모자라서 병도 들고 이 농사가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신비한 걸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6년 동안은 농사 짓는데 7년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게 하라고 했어요. 쉬어야 됩니다. 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도 주일이 쉬고 안식년 쉬면 그만큼 힘이 납니다. 그만큼 에너지와 이 창의력이 또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 그래서 우리 아들, 큰아들 보니까요, 휴가 가면 이 하루에 5만 원씩인가 막 돈 주더라고. 가서 쉬다가 오면 그 회사에 신기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흙도 마찬가지로 쉬게 해야 영양분이, 그래서 8년째는 또 열매를 내게 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왜 하나님이 7년째 쉬라 하는지. 자, 따라합시다. 안식년. 다음 8절로 봅니다. 다시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산. 그러니까 안식년이 7 지나니까 7, 7이 몇 년이요? 49년을 계산을 할지니, 이는 7년이 몇 번인즉 7번인즉 안식년 몇 번 동안? 7번 동안 곧 몇 년요? 49년이라. 49년입니다. 자, 그래서 49년이랍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49년째 되는 해, 49년은 안식년입니까? 안식년 아닙니까? 안식년이죠. 49년도 안식년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몇 년째죠? 50년째. 이것도 안식년입니다. 그러면 49년도 안식년, 50년째도 안식년인데, 요 50년째 되는 1년 동안을 대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대안식년. 안식년 중에 최고 큰 안식년입니다. 요 1년을 따라합시다. 희년. 요걸 희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9절 볼까요? 9절. 보세요. 7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이니. 그래서 여기도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속죄일이니 너는 뭐를요? 뿔나팔 소리를 내되. 한번 따라할까요? 뿔나팔. 뿔나팔. 요게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요벨. 또 따라합시다. 요벨. 여러분 유빌라데 그러잖아요. 유빌라데는 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주빌라데가 됩니다. 예, 히브리어 그대로 발음을 하면 요벨입니다. 양 중에요, 저기 산양들 보면 뿔이 있는데 이렇게 된 아주 길어요. 길면서 쫙 이렇게 꼬불꼬불하면서 있는데, 그 양각 나팔을 부는데요, 전국에 다 불어야 됩니다. 전국에 다 불어옵니다. 예,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어떻게 불러요? 크게 불지며. 이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다음 10절. 너희는 몇 년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다음에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개성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이제 이리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빚도 지고요, 예, 참 남의 집에 머슴살이도 하게 됩니다. 왜? 빚이 너무 많으면 빚을 못 갚으면요 몸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머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머슴의 그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그 때울 때까지는 그 집에 가서 싫은 소리 듣고 새벽부터 저녁 요즘 세상 말 뼈가 빠지도록 그 집에 종로릇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서럽겠어요. 예, 같이 살다가요 어느 날 빚 때문에 그 집에 종이 돼 보세요. 얼마나 참 자존심이 지켜집니까? 온갖 욕을 다 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게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무슨 해가 되면, 희년이 되면, 무슨 소리가 나면요, 뿔나팔 소리가 나면,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9절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일곱째 달 며칠날 열흘날은 무슨 날이니? 속죄일이니 그랬죠? 따라합시다. 속죄일. 자, 왜 제가 자꾸 이 9절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냐면 희년은 시작이 속죄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팔절이 아닙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신년인데요. 희년의 시작은 대속죄일인 7월 10일 날부터 시작합니다. 대속죄일에 제사를 끝나고 뿔나팔을 불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보셨죠?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따라합시다. 자유를 공포하라. 희년은 자유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이라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빚을 져서 남의 식모살이, 옛날 식모라 그래요. 남의 집에 하인 머슴살이 하던 사람들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법적으로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빚도 다 없어집니다. 희년이 되면 뭐 1억, 2억 빚진 거 다 없어져요. 빚 안 갚아도 돼요. 신기한 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빚 못 갚아가지고 온갖에 시달리다가요. 그런 사람은 희년이 되기를 꿈에도 기라드립니다. 희년만 되면 자유하니까요. 빚도 없어지죠. 노예 신분도 다 없어지고 자기 신분을 회복하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밭을 파잖아요. 부동산 팔고 팔면은 재산이 없는데요. 이 희년이 되면 그 재산 다시 자기 걸로 됩니다. 100% 자기 걸로 돌려받습니다. 신기하죠. 토지 공개념이라고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데요. 이보다 더 대단한 공개념이 없잖아요. 예. 자, 놀라운 무슨 해가 되면요? 희년이 되면 무슨 소리가 나면요? 뿔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절기 무슨 날부터요? 속죄일부터 무슨 해가 시작된다고요? 희년이 시작되는데 이 희년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뭐라고요? 자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를 기다립니까? 석방을 기다리잖아요. 자유입니다. 자유. 몇 주 전에 이제 설교했습니다마는 시집 온 며느리가요 친정 가면 자유합니다. 시댁이 들어오면 마당 밟는 순간부터 눈치 봐야 되고요 힘들어요. 그러나 친정 가면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빚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주인 눈치 봐야 됩니다. 일 안 하면 월급 안 줍니다. 일 안 하면 막 무시하고 욕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드디어 희년이 되니까 누구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면 종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가면 아들이고 남편이고요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또 따라합시다.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가 이 희년에 선포되면 전 이스라엘에 축제가 벌어지는데 하나 우리는 또 생각하는 것은 가난하고 빚 많은 사람은 희년을 좋아하지만 누구는 희년을 싫어할까요? 부자들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머슴도 가버리지. 땅도 그 마을 땅 전부 자기였었는데 전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희년을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이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면 자기들이 가난해지니까 다 평등해지니까 이거를 막는 거 있잖아요. 그 참고로 하시고요. 다시 10절로 갈까요? 희년에 해야 될 일들 보세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뭐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는 무슨 해니? 희년이. 따라합시다. 희년. 희년의 희자가 무슨 희자죠? 기쁠 희자입니다. 최고 기쁜 해입니다. 최고 기쁜 해 맞잖아요. 다음 계속 보세요. 너희는 각각 자기의 어디로 돌아가고? 소유지로, 원래 땅으로 다시 찾습니다. 다시 자기 땅 회복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각각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아들의 또 남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절.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쭉 그래서 그 밑에 13절로부터는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밭값은 어떻게 치르느냐? 밭값은 논밭값은 부동산 값은요, 희년이 가까우면 쌉니다. 그렇죠? 희년이 멀수록 비싸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 개념이, 토지값이 이렇게 달라져요. 예, 그런 신기한 법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18절로 내려갑니다.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어떻게 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19절 시작.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예, 20절에 걱정이, 아유 하나님, 그러면 우리 49년째 안식년이죠. 50년째 또 1년 쉬어야죠. 51년째도 또 뭡니까? 못 먹잖아요. 농산물 살려면, 예, 그 열매를 기다리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답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 몇 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뭐요?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리 보셔야 됩니다. 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안식년 지킨 적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 깃털이에요, 깃털. 이게 본체 아닙니다. 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절기와 모든 날과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 희년이 되면 전부 다 회복됩니다. 희년이 되면 안식을 쉽니다. 땅도 쉬고 다 쉽니다. 회복이 되고요. 다 자기 자리로 자기 신분을 차지하게,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잔치집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이 취임하실 때에 나사렛 회당에서 취임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 누가복음 4장 17, 18, 19절 93페이지. 예, 그 유명한 말씀.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합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 희년은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떤 자요?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또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 설교가 이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희년을 성취하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요,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 희년, 예수 자체가 희년이라니까요. 예수 자체가 본체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몇 년요? 38년 동안요,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흙으로 말하면요, 흙이 완전히 산성화가 돼가지고요, 마르고 따라가지고 막 이 질병이 막 이게 쓸모없는 땅이 된 것 같아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는데 놀랍게도 희년 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뭐요?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니까요. 3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막 걷는 거예요. 그리고 춤추고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희년입니다. 여러분, 환자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보세요. 10명의 나병 환자 다 치료됩니다. 뭡니까? 희년이거든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회복시켜줍니다. 원래 땅으로 돌아가고 기력을 회복시켜주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후지박혀가지고, 제가 후지박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요, 동네 여자들한테 달달 볶인 여자 아닙니까? 저거 남편 5이고 6이고 지금 얼마나 이야기거리 하리가 좋아요. 흉복이 좋아요. 참, 그래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맨날 그 여자 이야기만 늘 하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이래도 저래도 만신창이가 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 희년 되시는 예수님을 우물가에 만납니다. 아, 희년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말씀으로 빨아당기는 거예요. 쭉 빨아당기니까 보니까 이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순간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펄펄 뛰며 날아가면서 뭡니까? 사마리아 그 여자들, 자기 욕하는 여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 유명한 똑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똑똑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집사람하고 선을 봤는데, 예? 어떤 스타일을 찾았나니까 똑똑한 사람 찾았대, 세상에. 내가 처음 보니까 똑똑해 보이더래요. 웃기는 이야기,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제가요? 전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여튼,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바울. 청년이 똑똑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뭐 모르는 게 없고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럴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잘났다고 하면 할수록 그의 몸과 영혼은 망가집니다. 죄로 뒤집어지고요, 음란으로요, 온갖 속에 막 구더기가 이글이글 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합니까? 막 가시가 팍 나는 거예요. 가시가 나가지고요, 누가 잘못하면 확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뭡니까? 이 안식일 어기는 놈 보면 막 찔러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 같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완악하고 교만하고요, 완전히 망가진 이 청년 말입니다. 그런데 요벨 되시는, 예, 희년 되시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요벨이라는, 나한테 오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이 이 요벨 안으로, 예, 희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안식이, 따라합시다. 안식. 그 안에 가니까요, 이미 하나님 다 해놨어요. 예수님이 다 해놔버렸어요. 할 일이 없어요. 예, 율법을 다 이루어놓고요, 할 게 없다니까요. 푹 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요벨이네가 안식을 누린 뿐만 아니라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자유해. 전에는 발발 떨었어요. 요 안식일 시간이 됐는데, 예,
또 금식해야 되는데 하루에 1년 내내 365일 법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요. 세상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완전히 자유예요, 자유. 세상에 이런 자유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취임식 설교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병도 다 몸도 회복시키고 영혼도 회복시켜서 자유를 주려고 왔다는 것인데, 이 바울이 그 완악하고 막 박살이 나 있는 상처투성이 있는 그 영혼이 확 살아나면서요, 몸과 영혼이 살아나면서 위대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데 그 뭡니까? 여러분,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야. 희년의 나팔을 빡 부는 거예요. 메시지는 말이에요. 그게 뭔지, 주 예수를 믿어라. 뭡니까? 주 예수님이 희년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참 안식과 자유함과 죄사함을 받는 놀라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입니다. 희년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속죄일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희년은 속죄일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오면 자유합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승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오면 질병에서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생각에 매있던 거 다 끊어져요. 전에는요, 여러분 못 하나도 못 박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다 자유합니다. 자유해요. 날 받고 이사가고 날 받고 결혼하고 없어요. 예수 안에 완전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벨이라니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만나서 자유한 사람 다 그래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완전히 짓눌려가지고요, 종교적으로도 소외당하고 동네 사람 소외당해가지고 완전히 버려진 쓰레기 같은 그 폐물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한꺼번에 회복이 됩니다. 완전히 그날 밤에 새 사람이 돼가지고요, 건강한 사람으로 돼서,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자기 나쁜 짓 한 것 4배로 갚잖아요. 이런 사람 누가 만듭니까?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나 오늘 속상합니다. 왜 속상한지 한번 따져보세요. 욕심이라니까, 욕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자유를 주는 나사렛 예수 안으로, 요벨 안으로 들어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 주님, 늘 예수님 부르지만 예수님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희년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없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이웃에게 요배를 선포하는,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